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에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유다를 통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의 자손의 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왕국의 정권을 잡습니다. 아합의 딸이기도 하지만 이세벨의 딸이기도 하죠. 그녀는 정권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왕족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되어서 6년을 통치합니다. 다윗 왕조가 이렇게 무너지고 말 것인가? 그것도 아합의 딸에 의해서 끝나게 된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먼저 오늘 말씀 앞절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우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달랴가 왕족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중에 여호람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 요아스의 고모죠. 고모가 왕자인 요아스를 빼돌려 침실에 숨깁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인데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성전에 숨깁니다. 요아스는 성전에서 6년 동안 생명이 보존되고 왕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요아스의 피난처요 그의 거할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인 요아스의 생명을 성전에 거하게 하시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성전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달랴에 의해 죽은 왕손들처럼 죄에 의해 다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지금 이 순간도 보호하며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핍박 속에서도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세력도 성전 안에 있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떤 위기도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살아도 성전을 벗어나면 삼킨 바 될 것입니다. 끝까지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달랴가 정권을 장악한 지 7년째 되던 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제거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백부장들이 요아스를 호위하는 가운데 여호야다가 왕의 되관식을 집행합니다. 여호야다는 군대 장교들을 불러 일사천리로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야다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옛적에 다윗이 만들었던 시위대의 방패와 창의 모양으로 만든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상징하는 유물이죠. 삼엄한 어모 속에 요아스를 데리고 나와 대관식을 거행했고 요아스에게 율법책도 주었습니다. 요아스의 즉위식은 이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었던 시내산 언약과 다윗 왕조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하자 성전에 모였던 백성들은 환호하며 어린 왕자를 왕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왕위에 올려놓은 일은 목숨을 건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왕위가 이어지도록 약속하신 것을 알았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6년의 기간을 아달랴의 악행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와 성전이 방치당하는 수모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는 요아스를 통해 다윗 왕조를 다시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인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인내하며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전혀 몰랐던 아달랴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급히 성전으로 와서 반역이라 라고 외쳤으나 여호야다는 군사들에게 그녀를 끌고 나가서 처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달랴가 죽은 곳은 말들이 왕궁으로 드나들 때 사용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의 죽음을 연상하게 합니다. 두 여인의 죽음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이렇게 하여 6년 동안 지속된 아달랴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왕권을 찬탈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도 못했기에 그의 왕가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아달랴는 자기의 남편인 여호람 왕을 유혹하여 바알 숭배의 길로 인도하였고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야를 바알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가는 타락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나 거짓 신의 노예가 된 자들은 우상이나 헛된 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러나 그 같은 인생은 모두 무가치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버리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아름답고 형통한 삶,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준비시키며 예비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잃지 않는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헛된 것을 우상으로 삼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전 안에 거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할 때 복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배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미얀마 지역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의 생명을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속히 평화가 임하여서 더 이상의 희생이 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섬기시는 김문경 목사님, 범한균 선교사님, 또 이선희 양원수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베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푸사 이제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만남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성전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